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 제3권 제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를,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또 부르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또 미리 정하신, 자, 엄밀하게는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동시에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 혹은 의사로서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음악적인 달란트나 재능이 있으면, 자, 그렇게 그런 교사나 또 의사나 또 이런 음악을 하는, 자, 그런 것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자,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때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택을 받고 부르심. 자,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어떤 세부적인 영역에서 교사로서 또 어떤 목사로서 그런 어떤 혹은 다른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특별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강요 제3 번째 책 제24장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된, 자, 내가 부르심을 어떤 특정한 그런 세부적인 영역 속에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어떤 그런 세부적인 영역 속에서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의지로서 내가 어떤 소원한다고 해서 결코 선택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 터인데, 자, 하나님 먼저 그럼 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자였던 그를, 자,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선택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는 말씀을 읽으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난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자, 부르심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자,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자,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지 우르에서 우르 지역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 이런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택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자,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고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름이 이제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이루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죠. 약속의 말씀 주었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지니까,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 나가도록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라든가 혹은 달란트, 어떤 성품,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름받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달란트, 어떤 그 재능,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모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자, 그렇게 부르심, 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마음속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적인 증거는 바로 무엇이? 아, 내가 나왔던 성품,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예능을 통해서, 혹은 어떤 약사로서, 교사로서, 의사로서, 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성품,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한다면 그것이 내적인 증거가 되는데, 어떤 내적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택받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받음의 그 확신이 어떠한 것인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4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자,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냥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음은 또한 오늘 설교의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 자, 가장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공적이나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결코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어떤 외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공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무엇을 많은 도네이션하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은혜의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선택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까? 자, 우리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그 선택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줄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며 또 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묻는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또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라고 그런 물음을 던질 때 바로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연하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직 무엇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은혜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그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악하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선택한 자를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마침내 최종적인 이유는 바로 설교 처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한 그 이유는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말씀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처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 섬겼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던 그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처 쪽에서 이끌어 내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택하신 그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에 대한 제목,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됨이라고 하는, 자, 나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운타운에 가서 섭리 사역을 하는 이런 목사로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자,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왜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그래서 마침내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내가 어떤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외적인 그 조건에 내가 충족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운 역사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은혜로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달았지만, 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물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내면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참으로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